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0세기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이 한국의 효 사상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효 사상은 인류를 위한 위대한 사상이다. 효 사상과 경로 사상은 가족 제도를 영원히 보존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장차 인류 멸망에 크게 기여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 사상일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효 사상에 대해 극찬을 했습니다. 유교적인 배경이 강한 이 대한민국은 이 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이제 조선 시대에 유교 사상이 가장 강력한 그 시대에 이 유교 경전인 효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무슨 뜻이에요? 신체, 우리의 몸, 또한 뭐가 있어요? 살갗, 털럭 해서 머리카락 같은 거, 이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왔기에 그 하나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효의 시작이다라고 해요. 어떠세요? 이 우리의 몸 모든 것이 다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보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죠. 그래서 뭘 해? 머리에? 상투라, 상투. 이것이 효의 시작이래요. 우리는 상투를 안 했기 때문에 효의 시작을 못 하고 있나요? 이 상투가 이제 고종 때 일본의 간섭 속에서 이제 단발령이 단발령. 그래서 단발령이 뭐예요? 이 상투를 잘라버리잖아요. 상투를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위생상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투를 잘린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잘라버렸으니 자기는 보효자다라고 하면서 막 웃었다고 합니다. 사진 보시면 머리를 자른 부분이 나오죠. 머리카락을. 이게 효의 시작이었는데 이 고종 때 일본의 간섭에 의해 단발령으로 인해서 이제 상투를 잘라버리고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효 가운데 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뭐라고 하죠? 시묘살이라고. 시묘살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주 자녀는 묘소 근처에서 3년간 시묘살이를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유아기를 키워주신 부모께 보답함으로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부모가 살아가 있을 때처럼 문상을 하는 것입니다.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효를 중시하는 유교사에 널리 알려진 풍습입니다. 21세기 살아가는 지금의 효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효의 풍습을 이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효라는 것이 억압으로, 강요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님 주신 모든 것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다 기르고 손톱을 기르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묘살이 같이 그렇게 3년 동안 나의 모든 직업을 다 내려놓고 해야 한다면, 이것이 효도라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보료자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억압이야, 이거는 억지 윤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과거의 이 모습대로 효도를 한다면 효를 바르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분명히 효사상, 효의 정신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인만의 것은 아니에요. 이 유교는 이미 공자에 의해서 이 중국에도 널리 퍼져 있고요. 그렇지만 이 효사상은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이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성경에서 효에 대해 명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효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0계명의 제5계명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4가지 계명이 있고 6가지 계명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4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계명, 그 5번째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합니다. 무겁다, 존귀하다. 아무 때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겁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의 그 삶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무게에 대해서, 그분들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른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부모 노릇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분이 있으셔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부모의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는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카베드, 공경하라,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4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공경 2번 하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 이렇게 2번, 4번 나옵니다. 총.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함에 대해서, 그분을 존귀하게 말씀드릴 때 공경 2번 사용되어지고, 부모에게도 2번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를 부모에게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도 그렇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한 계명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도 부모 공경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순서와 가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부모 공경이. 유대인들에게는 지켜야 할 계명이 많이 있어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 공경이 중요한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이 큰 계명이요, 우선되는 계명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행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율법적으로 제사도 잘 드리고 11조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작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 질책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볼까요?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지금 유대인들이 고르반 이건 하나님 거야 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봉양하는 섬김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공양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너희가 전한 전통, 고르반이라는 이 전통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령을 지금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것을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명령 잘 지켜 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에게는 잘하지 못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 약속에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는 전통으로 인한 말씀의 폐함에 대해서 예수님 통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된다, 괜찮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모 공경이 부모 공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계명은 부모 공경을 위한 계명 같지만 보시면 자녀를 위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셔요. 2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 공경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지금 장수하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것은 부모 공경을 통한 자녀에게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단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 꼭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훈처럼 주고 있는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1차적인 대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대상이 30대 이상의 장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이 말씀 보세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 이 말씀 보면은 10대에게 20대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명령이신가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 이거 10대에게 주신 명령인가요? 20대에게 주신 명령인가요? 아니, 30대 이상의 장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왜 십계명 이 명령을 30대 이상 장년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까?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이 장년들은 누구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할까요?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어른들, 부모들에게 먼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거 고려장이라는 이 설화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왜 그런 설화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고려장이라는 그 이야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물론 이 설화는 효행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설화예요. 늙은 부모가 있는데 그 늙은 부모를 산에다 버리는 나쁜 풍습, 더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늙은 부모를 산에다 버리는 나쁜 풍습, 이것에 따라서 어떤 아버지를 산에 버렸습니다. 지게를 가지고 가서. 그러자 어린 아들이 그 지게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아버지가 나이 들면 이 지게를 사용해서 산에다 버려야 한다고 답을 합니다. 이 답을, 어린 아들의 답을 듣고서 이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를 모셔오게 됩니다. 이 설화는 얼마나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났는가, 이 설화를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 효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화가 그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에 그렇게 30대 이상 장년에게 주신 이 명령의 이유는 나이가 많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에 먼저 희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노인 학대의 현실 통계를 보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인 학대의 현실의 이 70% 가까이가 가족에 의해 노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대요. 그것도 장년에 의해, 장년 자녀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학대가. 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모에 대해 부모의 것을 훔치거나 착취하거나 조롱하거나 폭행하거나 욕설,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이런 노인 학대가 가족 자녀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고려장 같은 설화를 통해서, 또한 십계명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볼게요. 21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그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한번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것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심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듣는 어떤 사람들은 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비인간적입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인다니 이것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부모를 경외,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데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썼어요.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부모에게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부모 공경의 이 부분은 단지 윤리적인 문제, 폐륜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부모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 그 부모를 통해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어떻다 할지라도 나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에 대한 1차적인 의미가 바로 30대 이상의 장년들에게 60대 이상의 노인이 된 부모를 공경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장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장년 자녀들이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장년 자녀가 하는 행위를 누가 보게 됩니까?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보게 되고, 이러한 부모 공경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 안에 형성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가장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의 가치관이 어린 자녀, 이 장년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함을 통해서 어린 자녀가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그리스도 충만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 공경은 이 효를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억압의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과거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런 계명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계명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결국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유익한 계명이고 약속에 있는 첫 계명으로 보장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장년의 자녀들이 노인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모든 세대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을 잘하면 본인만 행복한 게 아니고 부모도 자녀도 온 세대가 행복해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각자가 부모를 공경할 때 온 세대가, 온 가정이 행복하도록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요즘 보면 너무나도 그런 재산과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물려주기 애쓸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물려주고 그 자녀가 그들의 삶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이 부모 공경에는 이 계명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충만함으로 가장 복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